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선 대 악을 우리가 비교하는, 전도서 8장에서는 1절에 지혜자 같은 자 누구며 사리 해석을 하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느니라면서 그 참된 지혜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진정한 지혜자는 선악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진정한 지혜자다. 이것이 어쩌면 서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 또 때로는 왜 악을 존재케 하였는가? 또 어느 때 보면은 악이 승리할 때가 더 많죠. 왜 악이 승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인간을 죄악에 빠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애초부터 만드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왜 악이 존재할까를 생각해 볼 때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만들어져 가고 악은 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악의 대표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죠. 원래 루시퍼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스스로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악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악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다이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입니다. 어째 나는 간악을 보게 하시며 대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왜? 내가 악한 자들을 보게 하고 악한 자들을 내가 그것의 악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경험케 하냐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로 질시하였음이라. 그리고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함을 봤더니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사는가? 악인은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지혜자는 선악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악을 볼 줄 알려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선악을 제대로 판단하려면은 뭐가 먼저 첫 번째 무엇이든지 전도서 이 솔로몬은 그 악한의 형통함,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악한 자들이 왜 그 악한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게 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그러면 선악을 제대로 알고 악한 것에서 이기고 우리가 선을 쫓아 행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왕의 명령.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8장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악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선함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이것을 먹으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선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선한 것만 생각하고 선한 하나님만을 쫓으면 어떻게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 이 말씀의 명령은 이미 선악과의 명령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의 명령을 주셨고 또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란 축복과 저주된 명령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선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명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명령은 그냥 일반 명령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는,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왕은 또 누구입니까? 선하신 분이죠. 우리 가운데 선을 말씀하시고 선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였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난주 전도서 7장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를 그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부귀 명예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죄로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금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은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가운데 둘째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의 명령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 왕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에 실패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우리 가운데 왕의 명령을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왕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했을 때 왜 저들이 범죄했다 그랬죠? 왕의 명령에 그러니까 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왕이 누구신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쉽게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왕의 명령을 새롭게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왕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왕의 명령을 지켜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 말씀에 어쩌면 최종적인 왕의 명령의 마지막 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명령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악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고 선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자, 그러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절대로 부럽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명령이 뭡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이거예요. 둘째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명령은 지나갔어요. 둘째 명령이 우리에게 줬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명령을 주는데,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치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한마디로 의인은 인정하신,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악인을 향해서 부럽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착하게 사는데요? 그래도 악인이에요. 왜? 악인은 천국 못 가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왕의 명령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첫 번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된 것이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의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뭘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명령이,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내 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받아들였을 때, 한마디로 이것이 뭡니까? 오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죄인이 100번 행하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멘. 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은 절대 망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천당 불신족을 누가 정해놨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경외치 않는 거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는 직접 왕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길 진정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왕이었지만 진정한 나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왕으로 오신 그 왕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악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믿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악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반대로 절대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미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실 믿고 나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시작돼서 내가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매, 이것이 뒷받침이 되죠. 왜 전도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왜 예배드립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왜 헌신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쫓아된,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어떻든 간에 악인은 망한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은 망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부러워가지고 자꾸 그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예?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정해놓은 하나님의 딱 방법은 딱이에요. 의인은 천국 가나 악인은 망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해요. 심지어는 내가 의인인데도 악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겁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인정하신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왕의 명령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주신 왕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왕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왕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왕은 창조주입니다. 왕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에요. 왕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거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악에서 승리하려면은 이제는 해 아래서 의인의 삶을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의 삶을 잘 사십시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끝까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내가 의인인데 의인을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우리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자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웰빙.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 믿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악인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요게 안 되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비교의식하다가 가진 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제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잘 살라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살라는 거죠. 욕심내지 말고 막 뭔가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쫓아가며 세상의 어떤 그 유토피아를 막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것, 그게 어쩌면 지극히 작은 명예라 할지라도 가끔 저는 지난번에 화곡팔동 동장님이 참 멋지게 사신 거예요. 동장으로서 어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 동직원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구청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도 좀 더 내게 맡겨진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명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의 상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삶 속에서 어떤 권력의 명예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 권력을 가지고 마치 내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볼 수 있죠. 목사의 어떤 권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잘 살란 말입니다. 잘 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보세요. 15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헤아리의 삶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지 못해요? 맨날 쌓아놓고 그러다 그렇게 죽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얼마가 될지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디 지극히 작은 명예, 권력이라 할지라도 잘 쓰세요.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권력을 잘못 쓰니까 이렇게 하야가 돼버리죠. 탄핵이 돼버리고. 순식간에 최고 지도자가 깜빵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쓰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죠. 해 아래서 네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의인의 삶으로서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15절이에요.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진정한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의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의인이 어떻게 되어지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첫째 명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명령.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못 들어간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내 삶을 가지고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아멘. 진정한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미련한 것이 뭐라 그러죠? 구원 사역,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8장이 결론적으로 되는 게 네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깨달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가 지혜롭다 깨달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철학이나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답이 나온 종교예요. 답이 다 나온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왕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내가 진정으로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자랑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그나마 우리는 몇 명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 같이 드리면 홀로 예배 드리시고 그냥 사모님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든 어쨌든 간에 내 지혜나 내 생각으로는 비교점이 생겨가고, 야, 그런 분들은 좋은 차에 좋은 거 잘 먹고 뭐 이런 세상에 어떤 이런 걸로 비교점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자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오늘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주눅들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비교점을 갖고 어떤 목사님은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들 돈으로 선교하는 거 하면 저처럼 몸으로 선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